첫째 주 주일 예배 설교 본문을 말씀드리고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본문은 에베소서 1장 22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에서 23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자, 저는 방금 함께 읽어본 에베소서 1장 22절에서 23절을 가지고 교회 그리스도의 충만이라는 제목으로 11월부터 시작된 새로운 주제 교회 공동체에 대한 첫 설교를 해보고자 합니다. 앞으로 2달 동안 교회와 공동체, 공동체와 교회 합쳐서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우리가 더 나은 공동체가 되도록 그리고 교회의 본질에 충실한 성도들이 되도록 기도하면서 나아가 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 질문으로 설교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교회란 무엇일까? 해시태그로 표현을 해 놓았듯이 교회는 건물일까요? 또는 어떤 장소일까요? 아니면 모임인가요? 또는 공동체인가요? 그리고 좀 생소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교회는 권력입니까? 권력이었던 때가 있습니다. 한때 종교 권력, 교회 권력이라는 말도 없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인간의 역사 속에서 국가가 국가의 형태를 갖추어 가는 과정을 잘 들여다보시면 제사의 요소가 있었거든요. 제사를 담당하는 제사장 그룹이 있었고 정치행위를 하는, 통치행위를 하는 정치적인 리더십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리더십이 왕이죠. 예. 그래서 이 제사를 담당하는 리더십과 정치를 담당하는 리더십이 분리되지 않았을 때를 뭐라고 부릅니까? 제정일치사회라고 불러요. 제사의 제자, 정치의 정자, 그것이 일치된 형태를 말하죠. 그렇게 일정 기간 동안 흘러오다가 제사의 권력과 정치의 권력이 분리되는 시점이 옵니다. 그걸 뭐라고 부릅니까? 제정분리사회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재정이 분리되면서 이제 권력이 거의 정치 권력 쪽으로 흘러갔기 때문에 종교 권력을 행사했던 교회라든지 또는 어떤 사찰이라든지 세상 속에서 조금은 뒤편으로 밀린 경향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교회를 권력으로 보았던 시대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교회는 무엇입니까? 오늘 교회에 가야 돼 이렇게 말할 때 장소를 말합니까? 오늘 교회에서 만나자 그러면 장소를 말하겠죠. 오늘 교회 모임에 참석해야 돼. 근데 그 회자하고 모임이 겹치는 거 아시죠? 오늘 교회에 참석해야 돼 이렇게 말해도 되는데 그만큼 우리에게 교회라는 것은 장소, 어떤 건물 이런 개념으로 들릴 때가 많아요. 그런데 제가 이 교회에 대해서 아주 진지하게 제가 모태신앙이니까 이제 52살을 목전에 두고 있는데 51, 2년 동안 교회를 다녔거든요. 제 의지와 상관없이 어떤 때에는 아주 오랜 시간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던 저에게 교회가 무엇이지? 라고 진지하게 생각하게 만든 어떤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로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습니다. 지금으로부터 7년 전에 그분께서 이정은 사모님에게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깨달음이 섞인 질문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정은아, 너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어. 뭐가 문제입니까?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근데 정은아, 교회는 다니는 곳이 아니고 되어져야 하는 곳이야. 교회는 되어져야 하는 거야 라고 말씀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제 아내가 막 거룩해가지고 정은아 이렇게 막 울리는 목소리로 들리는 목소리로 들렸다라는 것은 아니고요. 마음속에 그런 깨달음이 밀려왔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 이 이야기에서 무엇을 깨닫습니까, 여러분? 교회에 다니는 것과 교회가 되어가는 것의 차이를 알아야 한다라는 거죠. 대부분이
교회가 되어가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하시겠죠. 한 번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잘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교회에 다닌다라고 한다면 그때의 교회는 장소나 공간이 될 가능성이 크겠죠. 맞죠? 지금 여러분은 교회라는 공간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요. 물론 이것이 모임으로도 해석이 될 때가 있습니다. 마치 이런 거예요. 나 오늘 독서 모임에 다녀왔어. 이렇게 말하면 장소나 공간이 아니라 사람들의 모임으로 말할 때와 비슷하게 나 오늘 교회에 다녀왔어. 그러면 교회에 참여했다는 뜻도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초점은 교회가 되어 간다라는 것에 있어야 한다라는 건데요. 그러려면 첫째, 온전한 교회가 아니었다라는 뜻이겠죠. 온전한 교회가 되어져 간다라는 개념으로 해석해야 되니까 아직은 온전한 교회가 되지 않았구나. 두 번째, 내가 교회는 아니었구나 원래. 그런데 교회가 되어져 가야 한다라는 것이구나. 그 개념이 무엇인지, 그 뜻이 무엇인지는 차치하더라도 그런 뜻이겠죠. 교회가 되어져 간다라는 것은 온전한 교회는 아니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그 말은 나는 교회가 아니었다라는 뜻이 될 테니까요. 자, 교회가 되어지다, 교회가 되어간다, 이 생각을 갖고 오늘 설교를 접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권면을 먼저 드립니다. 우선 성경이 말하는 교회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유명한 분이 계십니다. 오늘날의 터키와 그리스 일대에 복음을 전하면서 소위 교회를 많이 개척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교회에 모인 사람들을 말씀으로 양육하신 분입니다. 그분의 영향력과 복음 전도에 힘입어서 오늘날의 그리스라는 나라의 코린티안스라는 도시, 성경의 고린도라는 도시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지요. 지금처럼 인터넷이 발달하고 교통이 발달해서 하루면 어딘가든 바로 갈 수 있고 뭔가를 바로 즉시로 전달할 수 있는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에 그 교회에 몇 차례 편지를 띄우게 됩니다. 몇 개월 동안 사람이 들고 그 편지를 갖고 가는 거죠. 기록에 의하면 고린도 교회의 사도 바울은 한 3차례 정도 편지를 띄웠다라고 합니다만 성경에는 2편의 편지가 실려져 있습니다. 첫 번째 편지를 고린도 전서라고 부르는 것이고 두 번째 편지를 고린도 후서라고 부릅니다. 그 첫 번째 서신 고린도전서 1장 2절에서 3절을 보면 교회가 이렇게 정리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름을 받아서 성도가 된 자들의 모임. 부름을 받아서 성도가 된 자들의 모임. 나는 성도인가? 이런 질문을 하십니까? 나는 성도가 아닌 것 같은데 이 모임에 왜 와 있지? 이런 생각 하시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교회가 되어져 간다라는 생각에 동의하시면 나는 아직 거룩한 무리가 아닌 것 같지만 점점 거룩하게 될 거다라는 소망을 품게 되죠. 부름을 받아 성도가 된 자들의 모임이라고 정의한 고린도전서 1장 2절에서 3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이니까 동일한 말이죠. 교회란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뜻이죠. 그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쓰고 편지를 시작한 거예요. 인사말입니다. 제가 이 말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은혜와 평강이 성도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이 말을 사도 바울로부터 따온 거죠. 이분은 편지를 쓸 때마다 이렇게 축복하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꺼냅니다. 그런데 그 인사말 안에 교회가 정의되어 있죠. 하나님의 교회라고 노란색으로 해놔야 되는데 제가 교회라고만 해놓은 이유는 요즘에 하도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단이 들썩이고 있어가지고 하나님에다가 감히 노란색을 붙이지 못하는 이상한 현상을, 교회는 어쨌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 라고 정의해 놓았습니다. 자, 지금 적어놓은 이 구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이 말에 주목하셔야 합니다. 일단 부름을 받은 자들이다 라는 거죠. 그러면 첫째, 부른 자가 있죠. 둘째, 부름을 받은 자가 있죠. 부른 자가 없는데 나 어디로부터 부름을 들은 것 같아 이러면 병원에 가셔서 케어를 받으셔야 합니다. 환청일 수 있어요. 부름을 준 분이 있고 부름을 받은 자가 있다. 누군가가 불렀고 우리는 부름에 반응했다라는 겁니다. 이 차이를 아시겠죠? 두 번째, 부름을 받은 자들이라고 할 때에는 어디에 있을 때 부름을 받았고 어디로 향했느냐가 또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맞죠? 그렇다라고 해서 장소나 공간의 차이를 말하는 건 아닙니다. 어떤 상태에 있었는데 또 다른 어떤 상태로 불렀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마지막으로 부름을 받은 자들이라고 할 때에는 그 이유와 목적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누군가의 이름을 부르면 부른 이유가 있어요. 제가 워낙 장난을 잘 치니까 누굴 불러놓고 장난이야 이렇게 계속 반복을 하면 한 4번 정도 연속되면 응답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죠. 우리는 이 이야기를 동화로부터 배워보지 않았습니까? 양치기 소년이라는 말도 그래서 거짓말하는 사람이다라는 식으로 번역이 될 정도입니다. 자, 부름을 받은 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3가지 항목 정도로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이 바울 선생님이 고린도에 있는 교회, 곧 뭐라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 라는 이 말에 조금 더 집중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영어로 보면 제가 영어 성경에 2가지 버전을 가지고 온 건데 거의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2 구절 다 핵심적인 것이 나옵니다. 2가지 정도. 하나는 in Christ Jesus. 두 번째, calling이 됐든 또는 called가 됐든 call이라는 단어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해지는, 그런데 성도라 부르는 자들이든지 아니면 성도가 되도록 부름을 받은 자들이든지, 거룩하지 않은 상태로부터 부름을 받아서 온전히 거룩해진 사람도 혹시 있을지 모르겠지만 거룩해지도록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정리해보면 이렇게 되겠죠. 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성도가 된 이들 또는 성도가 되도록 부름을 받은 이들의 모임이다 라는 것이고, 그럼 성도는 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in Christ Jesus, 안에서라는 뜻으로도 번역되지만 우리가 in이라는 전치사가 어떤 도구와 수단과 방법으로도 해석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거룩해지기 시작해서 거룩해져 가는 사람들을 성도다라고 정의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해진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거룩해진다는 말인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게 뭔지 정확하게 알기는 알아야겠지만 그리스도 안에서든 그리스도를 통해서든 거룩해진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하겠지만, 두 번째, 어디에서 부름을 받았는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거룩하지 않은 세상 또는 거룩하지 않은 상태에서 부름을 받은 자들이다 라는 거예요. 거룩하지 않은 상태에 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로 싸매어 가지고 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룩하도록, 거룩해지도록 구별하여 부르신 자들의 모임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의에 딱 들어맞는 단어를 골라왔죠. 그리스어에서 우리가 여러 차례 또는 은연중에
많이 접했던 단어입니다. 무엇이냐? 에클레시아입니다. 들어보셨어요? 이 단어를 한국말 교회로 번역한 것이고요. 이게 꼭 교회가 아니더라도 그리스 사람들은 에클레시아를 교회로만 쓰지 않겠죠. 예, 그들은 에클레시아라는 말을 교회로만 쓰지 않기 때문에 회중으로도 번역되고 민회로도 번역이 되지만 우리말 번역으로 갖고 와도 모임이라는 뜻은 변동이 없습니다. 모일 회자를 쓰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럼 아까 말씀드렸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도록, 그리스도로 인해서 거룩하도록이라는 이 말 때문에 in Christ Jesus라는 이 말 때문에 교회에 대해서 다르게 정의를 한 다른 구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설교의 중간쯤 오면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설교 본문을 까먹죠. 예,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이 단어 때문에 교회를 다르게 정의한 오늘 설교 본문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에서 23절이 되겠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어렵죠? 그라는 단어에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집어넣어서 읽으면 또 만물을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다. 누가? 하나님께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물 위에 두셨는데 심지어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그러면 교회는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이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 덩어리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의 충만함이다 라는 것만 일단 기억을 하시고 정리를 해드리면 이렇게 될 겁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로 충만한 곳이다. 교회는 그리스도로 충만한 곳이다.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단순히 교회는 그리스도로 충만한 곳이다 라고 설교 제목을 삼지 않았죠. 그게 정의이기는 한데 오늘 강조하려는 것을 잘 살리지 못한 제목이어서 제목을 교회 그리스도의 충만 이렇게 한 거예요. 왜죠? 많은 교회 중에서 어느 교회는 그리스도로 충만한 곳이다라는 뜻으로 읽힐까 봐. 그게 아니라 모든 교회는 그래야 한다. 모든 교회는 그리스도의 충만이다. 이게 와닿게 하기 위해서 제목을 그렇게 정한 겁니다. 그래서 요 구절을 통해서 다시 정리를 해보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 라고 표현한 것이고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와닿진 않죠? 뇌가 중요하죠? 머리가 중요하죠? 머리가 잘린 사람을 사람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맞죠? 그런데요, 머리가 붙어 있으면 일단 사람으로 칩니다. 팔다리가 없어도. 팔다리가 있어도 머리가 없으면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죠. 자,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표현한 것이고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된다라고 말한 것인데 이것은 세상의 그 어떤 모임이나 공동체보다도 예수로 가장 먼저 연결되고 충만해야 하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될 때 만물이 이 교회를 통해서,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서, 왜요? 그리스도라는 머리를 달고 몸이 움직여감을 통해서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쯤 되면 교회가 더 이상 어떤 공간이나 장소는 아니다라는 말이 되겠죠. 맞습니까? 그리고 이런 말도 할 수 있습니다. 거룩이라는 것이 우리 안에서만 회복될 것이 아니라 온 세상 안에 거룩이 회복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왜요?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가 그리스도라고 했는데 그게 그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라고 했으니까 기본적으로 만물이 그리스도로 충만해야 한다는 것이고 다른 말로 말하면 만물이 거룩으로 충만해야 한다는 말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교회는 거룩하지 않은 세상으로부터 부름을 받아서
거룩해졌으면 거룩한 이 교회가 세상으로 다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이 교회에 왔을 때 다르고 신앙이 일상 속에서 또 다르면 안 되겠죠. 반대로 그러면 세상과 교회가 구분 없어야 돼서 세상적인 것으로 교회가 충만하면 더 안 되겠죠. 우리의 이 안에서의 거룩이 세상 사람들에게 반대로 영향을 미쳐서 세상이 그리스도로 충만한 거룩한 충만함으로 충만한 곳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와 같은 이야기를 우리가 또 존경하는 베드로 선생님이 말한 바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축복송이라는 노래가 있죠. 때로는 너의 앞에 이렇게 시작하는 노래. 그 노래에 가사가 되어 있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중요한 게 뭐예요? 불러내신 이유가 뭐라는 겁니까? 그의 기이한 빛으로 부르셔서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무엇?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는 이유와 목적으로 우리를 불러내셔서 택하신 족속으로 삼으시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거룩한 나라로 삼으시고 그의 소유된 백성 곧 교회로 삼으셨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와 같은 말씀을 예수님도 하셨어요.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 중에 요한복음 20장 21절에는 이런 구절도 나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어디로? 세상으로.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래서 세상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목사님 저 신학하려고요 하고 찾아오지 마세요. 신학을 해서 교회 안에 머무는 저 같은 힘없는 사역자가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충만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 가운데 쭉쭉 뻗어 나아가는 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세상살이가 힘들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 올 때마다 위로를 찾고 막 눈물을 흘리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고작 그 차원은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의 힘듦을 고작이라고 표현해서 죄송합니다. 교회에 와서 눈물을 흘리고 위로를 얻는 거 좋은데요. 교회에 와서는 세상 가운데서 승리한 내용 있죠. 하나님 내가 어떻게 승리했는지 아시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고 와서 예배하는 것에 초점이 있어요. 제가 이 앞에 서서 제가 뭐라고 성경 말씀 전하는 걸 들으러 오는 게 아닙니다. 예배는 크게 세 가지를 드려야 해요. 찬양을 드리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찬양이 좀 컸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를 드리셔야 돼요. 그래서 주의 종들이 실수하는 거 있죠.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세 번째, 예물을 드리셔야 됩니다. 물질을 드리셔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 부자되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표현하는 방법으로 그분이 우리의 공급자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주신 것 중에 일부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내용이 어디에서 와야 된다고요? 세상 가운데 승리한 간증을 들고 와서 내가 느끼고 경험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드러내서 고백하는 게 찬양이고 그것이 감사해서 드리는 것이 예물이어야 하는 거예요. 설교를 마무리 짓겠습니다. 첫 시간으로서 교회가 무엇인지를 다루려고 했습니다. 근데 대단히 추상적인 이야기만 하고 끝낸 것 같지만 우리가 어디를 향해서 가야 되는지는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다라고 생각합니다. 거룩하지 않은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불러내셨는데 이유가 뭐라고요? 또다시 거룩하지 않은 자들을 향해 나아가서 이 거룩이 확산되게 하는 것에 있었다. 그게 교회다. 그러려면
그리스도 예수로 충만해야 하는 게 교회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 예수를 머리로 모신 몸된 교회는 그래서 세상에 다시 나아가야 돼요. 물론 역사적인 이유가 있는데 잘 보세요. 물론 요즘에 불교 사찰도 대중화돼서 동네에 있어요. 근데 아까 재정 일치로부터 재정 분리 사회가 되면서 사찰들은 다 어디로 갔어요? 산속으로 갔어요. 교회는 물론 수도원 같은 곳은 사막 같은 데도 있지만 교회는 동네에 있어요. 교회가 동네에 있는 이유가 뭐예요? 세상과 구별은 되지만 분리되지 말라고. 제가 부끄럽게 간증하는 거 있잖아요.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살았습니다. 내 친구들이 제가 교회 다니는지 하나도 몰랐다고요. 그 말은 분리된 삶이었다는 거죠. 거룩을 우리 안에만 가두어둘 수 없습니다. 모든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교회라고 했으니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곧 거룩으로 충만해서 모든 만물을 충만하게 해야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세상을 향하여 우리를 보내십니다. 베드로 사도도 그렇게 말했고 예수 그리스도로 지금 떠올려 놓은 PPT 자막과 같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낼 거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불러서 모으셨지만 다시 보내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니 그게 모이는 장소나 건물일 리가 없죠. 다름을 위해서, 거룩의 다른 이름은 다름이니까 다름을 위해서 부르셨지만 달라진 우리로 하여금 또 다른 사람들에게 가서 우리와 같게 하려고 교회가 되기를 원하셨다는 것을 알아차리시고 그렇게 결단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